257장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을 와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깨닫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 시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죄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다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요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스도 분쟁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삼고 거치게 하는 자들,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 그들을 떠나라. 조심하고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이다. 배운 교훈. 교훈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라. 왜 이들이 그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 배운 말씀으로 자기의 배를 섬긴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 그래서 순전한 사람들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순전한 사람들을 교활한 말은 매끄럽고 아주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은 듣기에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듣기에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상이 아주 좋고 매력이 있습니다. 말도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잘해서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 유혹에 잘 넘어가요. 잘 넘어요.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순진한 줄 아는데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요. 이 사기꾼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사기칩니다. 순진한 사람. 이들의 말이 성경과 어긋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고 있던 말씀과 어긋난 것 같아서 비판하려고 해도 또 지적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말을 너무 잘해. 들어보니까 막 그럴듯해요. 그래서 넘어간다. 이 바울 시대에 벌써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벌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뭐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람, 마술 행하는 사람, 뭐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다.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자들이 그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느냐 하면은 어쨌든 이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거든.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권력욕이 있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다. 사람들이 모이죠.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이.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에 전도하고 복음에 도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들이 새로운 능력과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졌다. 자, 그러나 이들은 사탄의 종들이다. 사탄의 종들일 뿐입니다. 190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교리 중심으로 흐르던 개신교회가 이제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성령의 눈을 뜬 거예요. 성령 운동 그리고 말씀 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 말경에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풀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로 은퇴한 피터 와그너에 의해 가지고 이 사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운동. 그걸 이제 신사도라. 왜 신사도냐?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를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21세기에 새로 임명받은 사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도를 막 임명을 했는데 그게 한참 때는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이 넘었어요. 예, 사도를 세웠어요.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사도로 임명했다는, 예수님 시대의 사도로 임명을 한 겁니다. 사도로 임명. 예. 그 이들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 15년 전 이때 한참 많이 일어날 때 금이빨, 뭐 기도하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보여주지 못해요. 금이빨로 변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손에 막 금가루가 묻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예. 그리고 이제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그 행하던 것들을 저도 책을 읽고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미국의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상들이 때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나요. 유쾌하지 않아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하고 막 웃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튀어 올라와서 강단 위에까지 막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왜?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니까. 특별한 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 거예요. 그런 집회의 특징이 또 돈을 강조한다. 돈이 모여야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다 해서 헌금을 많이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제 없이 사는 거, 궁핍하게 사는 것은 궁핍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면서 궁핍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위에 있는 사도들이 궁핍의 영이 물러가라 하면서 뒤로 막 자빠지면서 하고 막 궁핍의 영이 이제 달아나는 그런 신용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들이 사도로 임명한 사람 중에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그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집회에서도 소위 이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집회를 할 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로 차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이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막 드나들던 사람인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걸 해서 그래서 사도로 막 세웠다. 사도다. 사도로 세우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 혼란이 일어나,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이 간음을 하고 이혼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이 많아져서 나중에 또 사도 임명을 또 퇴출시켰어요. 예,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해서 성장한 사람, 교회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이제 오금동에 있는 그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입니다. 여기 내거리에도 지금 플래카드 붙이는 거기에 제일 밑에 붙어 있더라고. 예. 뭐 전국에 1,100 교회를 하고 20만 성도 달성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울산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교회가 안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논현동인가 지하에서 그걸 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에 이걸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사도라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금이빨하고 뭘 하고 그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막 신기하니까 막 몰려들고 해가지고
옛날에 서울 레저 사우나 전문 빌딩을 현금으로 200억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샀다고. 지금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가 대표적으로 그 예언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변승훈한 사람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 성경을 집필할 때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고 돼 있죠. 예. 그 성경을 집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집필하게 했는데, 그때 성경을 기록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변승우에게 함께한다 그래요. 그 성령이.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가장 잘 풀이하는 사람은 변승우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 변승우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신천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은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진도 봤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예. 뭔가 좀 특이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걸 하는데, 이 토론토 블린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속한 건데, 그 이제 뭐 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빠지면서 막 고양이 소리 내고 개 소리 내고 막 뛰다니고 막 난리. 가끔씩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난리. 그런 게 나타나면 그걸 다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귀신을 동시에 쫓아내고 그런 일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쫓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을 고쳐줄 때도 그렇게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해가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폴탁폴탁 뛰고 뛰다니고 노래 부르고 땡글땡글 부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비하고 이상한 것 쫓아다니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피해는 5,000년 동안 내려온 미신이 있다. 미신. 뭐 뻑하면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던 그런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외에는 우리가 쫓아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빨리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빨리 보시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단번이라는 뜻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딱 줬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주신 걸 아니죠. 처음 믿는데, 근데 가감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받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자꾸 뭔가 변형시키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다른 영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영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근데 사단의 종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를 깨뜨려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과 불의한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고 동참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반대쪽에 서요.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을 뜻하는 그 성서의 단어의 원래 뜻은 틈입니다. 틈. 근데 교회가 분열하도록 조장해서 성도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합니다. 틈이 생겨. 하나가 돼야 되는데 틈이 생겨. 또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한다는 헬라어는 스칸딜라입니다. 스칸딜라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스칸딜라는 장애물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스캔들이죠, 스캔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렇습니다. 떠나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렇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틈이 생기고 이파 저파 생기는 것이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하는 19절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면하기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재치 있게 대응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재치 있게. 미련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해라. 악한 일에 순결하라 라는 말은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불순한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짐승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이제 선한 존재, 악한 존재가 있는데 선한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죠. 또 악한 존재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악한 영,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귀신도 있고 강한 귀신도 있고 그런 거죠. 귀신에 들린 사람들, 강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까이만 가도 뭔가 이렇게 이 섬찟한 것이 느껴져요. 섬찟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귀신이 들린 무당과 점쟁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도들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고 그렇게 해방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때가 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은 14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서로 돕고 권하고 세워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19절에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은 로마 교회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하라 하는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서 사탄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자. 결국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한 15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엉망이 돼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혁 운동이란데.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그 로마 교회,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선 겁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이 엉망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교황이 첩을 몇 명씩 두고 산 그런 시대가 그 교회의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는 모범적이고 성숙하고 탁월한 교회를 할지라도 사탄의 회방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 오해 이런 거 생길 때는 이 적극적으로 그걸 없애려고 해야 돼. 그 갈등, 오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쉽게 그게 동조하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들려오면은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금 뒤로 물러서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추구해야 돼요. 평화, 샬롬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이에요. 사탄은 평강을 깨는 자입니다. 평강을 깨는 자.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면은 그거는 사탄이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살피고 그런 자들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21절부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21절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라 그랬는데 나의 친척은 바울의 어떤 실질적인 육신의 친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의 원투서 보면은 바울의 동족을 이야기합니다. 동족,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여행을 갔을 때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이 끌고 와서 두들겨 패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야손입니다. 야손. 22절에 나오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 그랬습니다. 드디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였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 그 특히 눈이 연약해졌냐 했을 때 가장 큰 정설이 뭐 전도 여행 다닐 때 큰 눈병에 걸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가장 큰 그 요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에 쏘여서 그때 쇼크로 이 안질에 걸렸다. 그러네요. 우리 지금도요 태양을 정면을 바라보면 눈병 걸립니다. 눈병 걸려 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비서를 두고 그 비서가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디오가 내가 이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허락한 거죠. 원래는 이 종들이 쓰고도 자기가 썼다고 쓰면 안 돼요. 바울이 서명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드디어를 바울이 자기 동역자로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것을 보입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랬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말은 가이오가 이 교회가 있는 집 주인이라는 거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그 뜻입니다. 가이오는 바로 옆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 가이오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방해를 하니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가이오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가이오의 공식 이름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가이오 디도 유스도. 가이오는 이름이고 디도는 가족 패밀리 네임이고 유스도는 성입니다. 유스도.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라 했습니다. 재무관. 그 고린도는 무역항이 있어서 관세 수입이 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관이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울 자체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초기에 바울의 사도가 맞느냐 이걸로 시비가 벌어졌었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예수를 핍박한 자인데 시비가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 곧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근데 성경의 원 성경을 보면은 원 성경에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거기도 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복음.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면은 나의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해합니다. 그 바로 내려오는 이야기하고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5절에 나의 복음, 그 다음에 여기 나의 복음은 26절에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건데 이게 또 뭐냐? 이 복음 그랬습니다. 이 복음 그랬죠. 그 신비의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낸 건데 그 신비의 계시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독생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왜 그런 일을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굉장히 신비죠. 신비로운 일이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예.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그래서 신비의 복음이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신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서 두들겨 맞고 못이 박혀 죽어버렸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다시 오겠다 했다. 이 기독교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여러분도 우리 자식 낳아서 키워 보이고, 요즘은 이제 나이 들면은 손자 손녀들 태어나 보면은 요런 핏덩어리들이 태어나고,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 다 이렇게 강아지만 하잖아요. 강아지 새끼만 태어나가지고 이 자라면서 막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사탄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걸 방해하죠. 지금 이 시대는 더 강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사탄은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막 차단시키는, 굉장히 차단시키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고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갑자기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누구처럼 90 넘고 100살이 넘고 그렇게 어쩌면은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다 가지고 사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우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가 나에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세력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게 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앞을 눈을 가려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서는, 또 주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듯이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민족의 주님께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패저패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의롭고 정직한 것을 쫓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은혜를 거둬갈까 우리가 염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나가서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어지럽히고 끊임없이 해방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하나님 아버지 시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가장 옳고 바른 것인가 그것을 쫓아가는 이 민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사탄이 주도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에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처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이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해주시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게 해주옵시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것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은 청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악한 영에 하나님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병마에 사로잡혀 이 신체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픈 것을 진행으로만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건강이 새로워지 건강한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제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다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새로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